하나님 능력 안에서의 삶,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님께. 저는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좀 더 친밀한 설교를 하고 싶었기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고자 그녀의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원한다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바로 지금 경험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새로운 삶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면한 도전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동기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오직 두 가지의 가능성만 있습니다. 이 차를 밀어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차에 기름이 있을 때 비로소 차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기름 없는 차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 사랑스럽고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단 하나의 성경절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말씀.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절에서 구하라는 동사를 6번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2번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시며 행동동사 찾으라 라는 말로 보강하시며 그 다음 역시 행동동사인 두드리라 라는 동사를 2번 더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하라는 연속 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한 번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구함의 긴급성을 강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무엇을 빠뜨리고 있음을 확신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을 필요로 하며 그분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동사들을 자주 반복하시고 비교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능수능란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속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성령은 그 안에 다른 모든 선물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분명히 증거하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실체를 알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분의 이끄심에 맡길 때 우리에게는 매일이 진귀한 모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 그룹의 사람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1. 본성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생애 밖에 계심. 삶의 영역들은 자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자주 불화와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2. 영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되는 생애. 그리스도께서 생애의 보좌에 계심. 자아는 물론함. 삶의 영역들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성장하여 간다. 3. 육적인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나 성령의 능력 대신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패배를 경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3절 말씀. 생애는 자아에 의해 지배됨. 자아는 제한적으로 왕좌에 앉아있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에 계시지만 그들의 보좌에 계시지는 않는다. 자아에 의해 통제되고 종종 불화와 실망으로 이어지는 삶의 영역들. 저희는 이 중요한 문제를 4단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들과 육적 사람들의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영위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나타낸 몇 가지 특징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심. 성령을 통한 권위. 효과적인 기도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 순종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는 효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지, 그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방금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은 오랫동안 진리를 알아온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큼 자신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풍성한 생애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2. 육적인 사람들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몇 가지 혹은 모든 특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영적 재산들에 대해 무지함, 불신, 불순종,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랑, 불충분한 기도 생활, 성경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불순한 생각들, 질투심, 죄책감, 불필요한 근심들, 낙심, 비판적인 태도, 절망, 목적 없음, 율법주의.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일하여 얻어야 한다는 생각. 자신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요한일서 2장 3절, 3장 6절, 3장 9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따라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요지는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 예수님은 충만하고 열매 맺는 생애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내와 권위의 결과이자 우리가 성령으로 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진 생애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생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계속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애를 사시며 역사하십니다. A.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에 따르면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자연적인 생명을 받았고 그것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밖으로부터 공기, 물, 음식 등을 받음으로 보존됩니다. 영적 생애도 자연세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복하고 적당한 때에 성경적 침례를 받음으로 증거할 때 우리는 성경이 거듭났다고 부르는 영적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요한복음 1장 12절, 14장 16에서 17절. 그렇게 이 영적 생명은 살게 되며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등이 함께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B. 성령은 풍성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C.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에서 15절. 사람이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D.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채움을 입을 수 있습니까? 4.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흘러넘치며 풍성히 열매 맺는 생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일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 때 지금 성령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성령으로 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B. 성령으로 채움을 입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쉽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이것은 우리가 종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즉시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담배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요청을 말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담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도를 위한 편지 중 담배와 술에 대한 승리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부분도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5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C.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에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편지 서두에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 A.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장하며 하는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은 모본 기도입니다. 모본 기도. 하늘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따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실패한 시도들을 아십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보다 더욱 성령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제가 요청한 것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성령으로 채워졌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5절 내용 참조. 이 기도가 당신의 소망과 일치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당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저는 당신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을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까? 만일 당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무슨 권위의 기초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로마서 14장 22에서 23절.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예는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리고 느낌, 믿음과 순종의 결과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실이 기차의 맨 앞에 칸에 있고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승객칸이 있고 느낌이라고 하는 화물칸이 이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차는 화물칸을 달거나 달지 않거나 갈 수 있습니다. 화물칸이 기관차를 끝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있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매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A. 당신의 생애는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것이며 당신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로마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B. 당신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C. 당신은 유혹과 죄에 저항하도록 해주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D. 당신이 증거할 때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영적 호흡. 믿음을 통해 당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진정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떤 태도나 행동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때에는 잘못된 것이나 불화와 같은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불순종, 즉 죄를 짓게 될 때는 영적인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영적 호흡, 불결한 것들을 내쉬고 청결한 공기를 들이심은 믿음을 행사하는 일이며 영적 호흡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내심. 당신은 죄들을 일일이 지목하고 고백하며 당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고 그분의 용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1에서 25절. 고백에는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는 태도나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2. 들심. 당신 삶의 통치권을 다시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요한일서 5장 14에서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당신을 계속하여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당신에게 큰 기쁨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